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88쪽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귐과 순종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인간이 살아가는 일생은 사랑으로 자기를 완성해가는 여정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되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거해야만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되고 자기 창조를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휘둘리고 눌리고 자꾸 두렵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적 공급원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데 그 영적 공급원들이 내게 채워지지 않는 결핍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우리 안을 채우시고자 했고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사람은 밖에 끌려다니지 않고 밖을 누리고 표현하며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삶을 사는 건데요. 첫사람 아담은 잘 아시겠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느새게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이기 때문에 단수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도 엘로힘, 그래서 임이라는 게 복수어민인데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도 사랑이신 것처럼 온전한 사랑의 상대를 만날 때 우리가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내적 증거를 갖게 됩니다. 그 내적 증거가 사귐이고 그 외적 표현이 열매로서의 순종과 대속의 삶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의 의식과 행동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의식하고 있는 영을 그걸 통해 내 몸을 통해 표현하게 되고 그 표현된 그 삶이 내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이 공고하고 뭔가 힘들다는 이야기는 내 의식의 표현이 잘못되어 있고 의식이 잘못되어 있고 그걸 표현하고 있는 운동력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영 마귀라는 것은 속이는 영입니다.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문제는 밖에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 마귀가 주는 이게 헷갈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람의 의식은, 내적인 의식은 몸을 통해 표현하게 됐고 그 표현된 운동력이 내게 돌아와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건데요. 갈라디아서 한 말씀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7절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이렇게 심든지 그 심는 것으로부터 거둔다는 게 농장의 법칙인데요. 자연계에도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그 성실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풍요로움으로, 또 게으른 사람에게는 궁핍함으로 모든 만물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안이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의 빛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사람은 우리 안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으면 빛이 이루어져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지지를 못 받으면 마음이 좁아져요. 그래서 편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돼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반응을 하게 되고 필요 이상의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바깥에가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좁아졌고 빛이 부재됨으로 인한 어둠에 의한 영의 현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자꾸 환경하고 싸우게 됩니다. 환경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소화해서 표현해서 누리고 그것을 승화시키지 못하는 내 안에 빛의 부재 상태, 이걸 봐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한 말씀만 봐볼까요? 고린도 12장 7절로 9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299쪽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이것 좀 고쳐주세요라고 3번을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외적인 환경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몸에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게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였는데 그거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3번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밖이 고쳐지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한 내적인 인식이 이해가 됐어요. 아, 내가 너무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서 이렇게 다 돼버리면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이거 하나는 남겨주셨구나.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어서 교만하지 않도록 이 경계는 못 넘어가도록 나에게 가시를 준 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내적인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해짐이라 함으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내 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형 마귀가 우리에게 주었던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많이 굴절되어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운동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동력을 따라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쌓였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많이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계속해서 변해가는 과정에서 말씀으로 계속 영혼의 샤워를 해야 되고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 영혼의 많은 죄성들을 회개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되고요.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내 몸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게 지정이가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인데 그 중에 가장 키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왜 회개가 중요하냐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이미 너무 멀리 가 있는데
나는 그거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게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안 들어오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예수님을 이렇게 안 믿는 사람에게 설득을 해도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조금 비춰져 갖고,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구나를 받아들일 때, 그때 내 안에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이 돼요. 회개는 사랑의 뿌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가는 여정 가운데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전혀 이 감정은 동하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제가 받아들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고 막 뭘 알면 대충 다 파악이 돼요. 사실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삶은 안 변하고 있어요. 이 속사람은 전혀 내 겉사람으로 살고, 이 속은 안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이 안이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신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그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공간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어떤 가상 인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 어떤 존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만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적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막 이게 뭔가 울먹울먹하고 막 눈물도 날라고 그러고 회개가 막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가장 신앙의 뿌리는 뭐냐면 사귐입니다.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주님, 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을 우리를 향한 기가 막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왜 나를 향한 사랑이야? 한동안 그거를 제 개인적 사랑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개인적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겉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다. 그때부터 와,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내가 저는 제가 잘 산 줄 알았어요. 근데 교만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제 속에는 모든 죄악들이 그때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장 신앙의 내적 증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감정과 의지가 발견될 때마다 이걸 빨리빨리 배출시키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님, 저는 제가 옳은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죄송해요. 생각, 잘못된 생각 다 선악과로 굴절되어 있습니다. 감정은요, 주님, 제가 아직도 제 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아직도 제가 용서가 안 되고, 아직도 제가 화가 있고, 아직도 제 속에 저도 용서하지 않고 있고, 남도 용서하지 않지만 저도 용서를 하지 않고, 이게 다 생각과 감정이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굴절시킴으로 우리 속에 굉장히 병든 상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병든 의지와 상한 감정과 굴절된 이런 모든 잘못된 생각이 우리 영혼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자극이 와도 왜 그렇게 반응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막 속에서 화가 올라오거나 힘들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내 안에 과거의 사람들에게 내게 기억을 넣어줬던 그 기억의 잔재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애매히 나한테 잘못된 평가를 했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억울하게 생각했던 내 과거의 기억들이 여전히 내 자아라는 겉사람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것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벗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인데 계속 입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생각 부분도 고백하고, 감정도, 하나님, 제가 이 정도의 자극만 오면 막 화가 나고 힘들고 억울하고 막 이게 선택이 안 되고, 이 의식이라는 것은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상처를 받으면 무의식 가운데 자극이 오면 바로 그냥 이렇게 자극에 대한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요한일서 저희가 읽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5, 16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2장 15, 16절 말씀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신약 389쪽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왜 우리의 마음을 못 채워주는 거 아니요? 이 세상이나 물질계나 사람도 사실은 이 물질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라든지 지식을 내가 많이 취하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내 자아가 세집니다.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내 자아가 세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성령의 임재로 마음으로 주님을 못 만나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아가 세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만나면 지식적인 자아,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많이 했던 것 같은 내 자아가 세져요. 이건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본인의 자아만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교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왜 이게 핵심이냐면요, 주님을 만나면 자아가 죽어요. 자아가 소멸됩니다. 내 겉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싹 사라져요. 그래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뭐를 막 했고 뭐를 알고 뭘 느꼈고 뭐를 보았고, 이거는 마귀의 장난이에요.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막 부황방하면서 무엇이 막 느껴지고 막 진동이 오고 자빠지고 난리인데,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내 자아가 편안해지며 소멸이 돼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고 이 성령의 인격은 굉장히 고요하고 인격적이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이 없는 피조 세계를 계속 상대할수록 세상 자체는 빈 것이기 때문에 빈 것을 아무리 내 속에 갖고 와도 내 자아를 키우기 때문에 이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이게 덤태기가 씌워지는, 한마디로 독박을 쓰는 개념입니다. 나는 열심히 내 인생을 살고 추구하고 내 거를 다 움켜쥐고 만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지옥의 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실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정욕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만나는 자가, 이게 이제 사귐이 있게 되고 이때 빛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의 본질인데요. 저희들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안에 두 가지 영이 싸우는도다. 내가 마음으로는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도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되어 가려고 하는 속사람과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내 겉사람이 충돌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싸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통치권자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아가 주님 앞에 굴복이 될 때만 그때부터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자아가 파쇄가 안 되고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하고 마귀가 하면서 이렇게 올라타버린 것처럼, 예수님도 알고 성경도 아는 것 같은데 내 속에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이 사귐, 그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봐보겠습니다. 시편 23편. 갈라디아서 5장 먼저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2,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308쪽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이렇게 내적으로 이렇게 내적 증거가 성령의 임재를 통한 회개라면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자아가 파쇄되면서 이 사람의 겉사람이 많이 중화가 되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성령의 열매라는 건 뭐냐면 자아가 파쇄된 이후에 나타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순수함들이 이제 그때부터 표현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 건데 사람의 겉사람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임재로 말미암아 겉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생각과 감정 의지가 한마디로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 목줄을 매게 되면 내 영혼이 편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는 두 개로 맺히는데 외적 증거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내 인격적인 삶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사람이 좋아져요. 평안해지고 온유해지고 화도 없어지고 굉장히 충성스러워지고 굉장히 절제력도 좋아지고 굉장히 사람이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또 밖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구조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거를 전도의 열매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열매하고 전도의 열매 이 두 가지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는 일단 나는 성령이 나를 이늘치는 내적인 성령의 증거인 회개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주님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가 주님을 평생 동행하며 살게요. 주님 이제 제가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고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고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고 근데요 주님 이제 제가 그거 주님보다 더 사랑한 거 내려놓을게요라고 주님을 중심으로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우선순위에서 제끼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자아가 파쇄되는 겁니다. 교만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음란은 뭐냐면 주님보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탐욕은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돈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식한테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실제 이렇게 족장이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롯이 이렇게 끌려갔을 때 집에서 기르는 종들 300명 이상을 데리고 가서 단숨에 가서 다시 찾아올 정도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부가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이삭은 독자였거니와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고대사의 독자의 100살에 낳은 아들은 자기 목숨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 재산을 전체를 다 잃어도 그 자식하고 바꿀 수가 없는데 그 자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소유는 하되 집착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돈과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쓰고는 있대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너무도 많은 내 자신의 겉사람의 교만과 엄란과 탐욕 때문에 성령이 역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조금씩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가보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나는 내적인 증거로서의 사귐과 성령의 회개가 있는가? 그리고 외적인 열매로서의 내 삶이 많이 순화되고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구조적으로 하나가 되고 또 내 인격적으로 내가 편안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한일서를 이렇게 쓴 목적 자체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요한일서를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키워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과 함께 계속 사도 바울은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이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이지만 만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했거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정죄의 상태에서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이렇게 자책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눌리고 스스로 부담을 갖는다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관통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미 완성이 됐고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누려지도록 해놨는데 왜 나는 그걸 누리고 있지 못하지? 이 말은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않는 이유는 듣는 자들이 믿음을 화합치 않더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자유와 내 모든 과거가 다 해결됐고 내가 죄책감에서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 나를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될까? 이걸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 죄사함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해방됐다 그러는데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나는 올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사방간 데서 막 한 줄도 아니고 막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제 마음속으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됐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자의 이치는 몸은 땅에 있으나 우리 영혼은 이미 삼층천에 있습니다. 땅은요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을 표현하기 수단으로 사는 거지 이 땅에서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위치는 하늘나라에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알았어요. 이 땅에서 제가 할 일이 있는 거죠. 그 할 일을 제가 잘 하나님 감당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땅에 사는 거지 이렇게 막 발부둥치며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노력을 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이 아니고 행함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다 이루어지신 걸 믿지는 않고 내가 그를 예를 써가지고 갚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함정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거저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거저 나를 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줬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머리로 받고 내 몸뚱이는 또 언제 또 나 잘못했다고 벌 줄지 모르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예를 썼던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인생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습니다. 그 통로를 자꾸 여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자꾸 받아들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말들을 흘려보내시면 안 되고 하늘과 땅의 원리를 자꾸 이해하면서 바깥에 문제가 있지 않고 내 안에 문제이구나. 내 안에 빛이 없고 내 안에 생명과가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어둠과 좁아져 있는 내 이기적인 자아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구나를 통찰력을 갖고 보고 그걸 입으로 자꾸 고백하면 애가 나가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제가 잘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제가 이 땅에서 그 죄인 부르시면 저 불러주세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니거든요. 저는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가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자꾸 이렇게 내 마음속에 쓰레기들이 자꾸 청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적인 임재와 외적인 표현을 통하여 성령이 교통하고 있는 이 통로를 자꾸 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때만 있고 그냥 흘러가면은 그게 내 것이 안 되는데 그 지점을 놓치지 않고요. 입으로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주님. 아직도 제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제 중심성을 갖고 있고 뻔히 답은 알고 있으면서 그냥 예문소리 하면서 막 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설교하고 하나님께 저한테 사인을 주고 있는데 저는 애써 무시하면서 나는 그런 거 못해 하고 제가 이러고 살고 있어요라고 자꾸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내 속에 있는 그런 강한 어떤 견고한 진들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계속 밖으로 표현해내는 게 내적 임재고요. 그리고 내 몸을 쳐서 제가 그렇게 할게요, 주님 하고 순종의 동력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을 내 밖으로 표현하면 그 표현하는 것이 사람은 자기가 뿌리대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면 사랑이 돌아오고요. 미움을 표현하면 미움이 돌아오고요. 복수를 표현하잖아요. 100% 복수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증오와 분노와 미움을 표현했구나.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사랑을 표현할게요. 알겠어요, 주님. 제가 주면은 상대도 저를 주잖아요. 안 주려고 막 움켜쥐니까 상대방은 더 움켜쥐어 본 거예요. 막 너 죽고 나 죽고 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막 주는 거예요. 막 주라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가요. 돌이 안겨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충만을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충만이셔요.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결핍된 적이 없으셔요. 항상 섬기는 자로 계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준다는 것은 충만의 표현입니다. 결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충만을 표현했더니 충만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의식의 반사라고 합니다. 이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의식이 반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동을 할 때 절대 결핍을 표현하시면 안 되고 미움을 표현하시거나 복수를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래 누가 미우면 에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네. 아이 잘 돼버려라. 너 축복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미운 사람이 보일 땐 축복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미워. 그 밉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상대와 나와의 사이에 있는 정서적인 유대감이 많이 결핍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상대에게 못 뜯어먹고 못 채운 것에 대해서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상대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이렇게 주님 그렇게 할게요라고 덮으면 상대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나는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있는 내적 증거는 사귐이고 외적 증거는 열매인데 그 열매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 순종과 대속은 구조를 세우는 가장 키워드입니다. 구조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아무리 완전히 마음이 삐뚤어져 갖고 아무리 힘든 사람도 다 덮어버려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 사람이 강고 주변이 싹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보통 때는 그걸 못 듣기 때문에 싸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의 감화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받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예수쟁이가 가는 데 보면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화 때문에 성령 자체는 하나됨이거든요. 예, 주님 제가 죽을게요. 주님 이거 덮으라고 주셨잖아요. 알겠어요 주님 뭔 말인지. 제가 죽을게요 하고 그 상황을 맨 옛날엔 논리로 싸웠는데 막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도 되고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성령이.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 곳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다 어그러지고 이 병들고 상처받들 다 싸매고 기름을 칠해주고 다 보듬어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고 있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의 기쁨과 감사가 배 밑에서부터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살아서 숨 쉬는 게 기쁨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뭘 해도 힘든 것 같아요. 뭘 해도 그냥 살아 숨 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내게 있어서 인생은 곧 고통이었다 뭐 이런 표현처럼 뭘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고 뭘 해도 힘든 거예요. 왜 그러지? 결핍감 때문에. 이 결핍감 뭘 해도 안 채워져. 그냥 환경은 빈 거거든. 사람은 나를 절대 채워줄 수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만 우리 안에 채울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되고 우리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이게 양이 안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고 있는 길은 결국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속에서 누리고 그걸 표현하는 삶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살아낸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을 정말 머리가 아니라 내 심장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나를 진짜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잠시 잠깐 나를 그래도 사람도 어머니의 사랑은 가장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랑마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미의 사랑보다 더 승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때 성령이 그때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그동안에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었던 모든 잘못된 생각과 감정 거지가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와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다 보면 손발이 많이 편안해져요. 그래가지고 덜 힘들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남은 동력으로 외적 증거로서 이제 남을 채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스스로 내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도 맺혀갑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을 얻고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삶, 이게 우리 창조의 완성입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저를 발견하려고 애를 써봤고 사람들 속에서 저를 발견하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봤는데 노답입니다. 노답. 되지도 않고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발견이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 안에서 발견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뭐라거든 환경이 뭐라거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하면 이 사람이 이미 하늘나라가 온 겁니다. 뭘 해도 괜찮아요. 뭐 어디 있어도 괜찮고. 근데 이게 없으면요, 뭘 해도 뭘 어디에 있든 간에 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가? 그 성령을 내가 느끼고 누리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귐으로 결과로서 주님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게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삶인데요. 사귐과 순종을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흙덩어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항상 평생 의리 되셔서 저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사귀기 원하시고 저희 속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완악하고 완고하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꾸 겉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에 정말 조금이라도 정말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조금이라도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저희 영혼이 이제 뭔가 마음에 아버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심령으로 인하여 저희 이 땅에서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나가고 주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